제가 얼마 전에 그러세요라는 말하고 그런데요라는 말의 차이를 아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의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또 관공서에서 좀 부탁을 할 때, 또 병원의 중환자실에 급하게 교인을 만나야 될 때, 또 때로는 좀 뭔가 야단을 치고 싶을 때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해 줍니다. 목사이니까 그들이 조심해 주고, 또 안 되는 것도 좀 먼저 양보해 주고, 중환자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저분이 돌아갈 터인데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병원 관계자가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급할 때마다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편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앞에 사무실에 테라스가 이렇게 야외용이 있는데, 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세 청년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담배하고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양쪽만 보시네. 어제보다 계속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교회인데 저렇게 무지할까? 제 마음속에 저렇게 무식할까? 찾아가지고도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담배 안 피나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으면 그러세요? 이 말을 기대했는데, 그런데요, 교인들은 술 안 먹습니까? 순간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았으면, 얼마나 교회를 함부로 대했으면 조심스럽게, 그것도 저 혼자고 세 명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기껏 하는 말이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 그런데요란 말이요,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적어도 저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보았어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끼리만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제 마음을 되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으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대답이 현찮으세요? 아침부터.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있더라도 여기 어디 하나님이 계셔? 어디에 계셔? 라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우린 믿음으로 주를 보지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를 보냐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냐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느끼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씀을 보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판합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담배와 술을 먹으면 됩니까? 라는 말로 제가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나님 믿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교회를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매 사사건건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나간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싫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 좀 보여줘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좀 우리에게 알려줘봐,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튼튼합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 씁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신제품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묻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얼마예요? 이렇게 돈밖에 몰라요, 아침부터.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싸게 팔면요 뭔가 가짜 같아요. 비싸게 팔면요 진짜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비싸게 불러야 가짜도 진짜가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살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하면 늘 물을 때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하루에 계란을 4개, 5개씩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놀라세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 3개 먹어야죠. 건강식이에요.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은요, 믿을 게 없어요. 이게 누구를 믿고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믿고 먹어왔는데 지금 계란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내 몸에 독이 되는지 건강에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게 될 때에 그들은 뒤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이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구별된 성도, 하나님 백성,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구별되었다고 해서 불려주는 이름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린 세상 앞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실인 다 아시죠? 나실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므로 세상과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므로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쾌락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자, 거룩하게 하자,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실인을 어떻게 볼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나실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실인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다른 모습, 그들이 구별된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실인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나실인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모습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썩어져갈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해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요, 그들이 구별된 모습, 그들이 이 다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나실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합니까?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스도인,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에 나갈 때에 이방의 수많은 열국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며 그들을 볼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의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즐길 것 다 즐기며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즐길 것 즐기고 마실 것 마시고 할 짓 다 하니까 결국 세상에 조롱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요, 삼손이 눈이 뽑혔습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두 팔이 다 묶여서 이방 수많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네가 나실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삼손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이 성산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고백할까요? 사무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신다라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를 나실인으로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첫째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에 민감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감할 것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말씀 바라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싸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늘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싸움에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그 싸움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인생이구나,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 두근두근 얘기합니다. 수근수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떠나셨어, 우리는 이제 안 될 거야, 우리는 이제 망했어, 이 나라는 이제 끝났어.
그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여론에 심히 흔들려 나갔습니다.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살기 어려운 세상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죽겠어요, 우린 다 망했어요 라고 할 때에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민감한 여러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나실인 사무엘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듣지 못했지만 이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나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시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시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남들이 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시다. 정말 그 사무엘처럼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해 나갈 때에 그들에게 위기가 왔지만, 안 되는 자리였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제가 목회 초기에 91년도에 처음 목회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늘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장로님이신데 360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근데 매일 전화해서 고전도사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교회 옆에 낙엽이 떨어졌는데 왜 안 주워? 오늘은 설교가 좀 너무 빨랐어. 1분만 늦게 끝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2년 동안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분 보니까요, 마음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 목회에 대한 에너지가 그분 한 분 때문에요 50%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말하고 싶으면 내가 내 아들 같아 사는 말인데 이 말만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새벽 예배를 40일을 안 나갔어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근데 그해 여름에 지방 여름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다 하고 이제 여름 행사 잘하는 마음으로 철판구이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판에다 딱 놓고 음식을 올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에서요, 펑! 가스가 터진 겁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제 손발에는요 흉이 많아요. 가스가 터져가지고서 온몸이 동시에 지옥같이 파란불이 그 방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붕대를 메고 만 40일이 지나갔을 때에 그때 붕대를 풀읍니다. 그때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40일 동안 새벽하지 않았지? 너 40일 동안 그 붕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느냐?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 누구 보고 목회하느냐? 너 나만 보고 목회할 수 없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누구 보고 목회하느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일 빼놓고는 새벽에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만 보고 목회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민감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 별명이 뭔지 아셔요? 제 성이 뭡니까? 죽어도 고예요. 못 먹어도 고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만 하니까요, 고지식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창들 사이에 고지식한 목사, 늘 어디 가나 안 돼, 하나님께 안 맞아. 왜? 제가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에 민감할 때 받았던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신앙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실 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다른 게 뭡니까? 사무엘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서 살아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사무엘은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안 되는 싸움, 이미 진 싸움, 하나님도 떠나가셨다는 그 싸움인데 이 사무엘 때문에 이겼잖아요. 백성들은 사무엘을 높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영웅이 되니까 저 사무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 좀 세워봅시다. 기념비를 높이 높이 기립시다. 이때 사무엘은요,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는 기념비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에베네셀, 내가 여러분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을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해 나갔던 겁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업종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보에 헌금 영수기가 나가는데 하나님께 헌금 들으면 됐지 왜 이렇게 헌금 영수기에 민감하십니까? 민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이름이 빠졌느니 안 빠졌느니 하나님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누구를 보고 내는 겁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어느 원로 목사님이 방문하더니 저에게 명함 하나 주는 겁니다. 근데 명함을 쭉 보니까요, 앞에서도 뒤에까지 아주 빼곡히 무슨 위원, 무슨 위원장, 뭐뭐뭐뭐 한 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왜 출반장 한 건 안 적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사무엘, 그를 기념비를 세웁시다라고 할 때에 그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으로서 기념비를 세웁시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길 때에 나의 잘남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의 진정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은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예배가 달랐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배가 다르겠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뭐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 쭉 읽어보니까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장 첫 번째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 오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예배를 쌓을 때마다 자기의 자신으로 예배를 쌓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해 예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 많은 우리 교회들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가도 마음이 냉랭해져요. 은혜가 안 된다 그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올 때마다 뭔가 채우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내 마음이 힘든데 주께 위로받아야 돼. 내 마음이 섭섭한데 이 섭섭한 마음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 자꾸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받는 것도 예배가 되겠지만 예배의 목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을 공개해 드릴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요, 그때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면 그때 오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면요, 그때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 드리니까요, 섭섭한 겁니다. 왜 오늘 목사님이 눈길 한번 주지 않을까? 왜 오늘 목사님이 왜 나만을 향해 자꾸 뭔가 지적할까? 누구 위한 예배입니까? 세상에 어느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놓고 지적하고 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적어도 이제는 다른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실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물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더라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실인 세 가지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뭘 안 했습니까? 네? 저는요, 감사해요. 왜 웃으세요? 저는요, 머리를 몇 달에 한 번 갑니다. 안 자라요. 나실이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멋있게 예쁘게 머리를 가꾸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요,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불편하겠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거 나실인 다 압니다. 돌잔치, 고기잔치, 술 먹을 자리가 세상에 많을 터인데 그때마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자리가 있는데 신앙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 곁에 가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일가 친척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한 삶입니다. 힘든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불편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요, 세상살이가 불편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하면요, 그게 문제예요. 그들과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길이 달라요. 그들은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버리고 세상을 잡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영적인 것을 버리고 소돔 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화려한 소돔을 버리고 영적인 가나안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편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동창 모임, 또 동네 사람들의 관계,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 불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밥 먹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행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의 문제 앞에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의 문제 앞에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윤리, 사회 윤리 앞에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불편하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가구나, 그들이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 나실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실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실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13절의 말씀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에게서부터 막아주셨다.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여러분,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전쟁 날까봐. 저희 교회는 아는 분도 집에 보니까요, 신방 가보니까 사발면을 2박스 사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며칠 버티시려고요. 여러분, 나실인, 진정한 나실인 한 사람만 바로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백성, 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전쟁에서부터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때문에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땅 다 도로 되찾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되찾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가정이 다시 화목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직장이 더 돈 잘 버는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는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싸워야 돼요. 개와 고양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뭐를 맺어줘요? 평화로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복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이 땅의 나실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나실인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나실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진정한 나실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냉랭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저 그렇게 믿는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더라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산에서 있는 내일까지의 여정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로 가정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